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경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이웃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또한 아버지 삶을 또 한 주간도 사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예배할 만한 정말 정결한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지 예배를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대신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너무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죄를 더 미워하고 죄가 아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더욱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보금자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금자리 교회로 부르신 건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보금자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하며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교회 안에서 또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을 보여주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너무 암울합니다. 희망도 기쁨도 없고 슬픔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명하고 말로써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더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3월이죠. 3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참석 인원을 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좀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당돌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암울한 순간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암울하지 않냐고요? 그때도 암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은, 그 순간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 확정되고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순간입니다. 이제 와서 천사가 와서 건져주겠지 이런 얘기도 소용없는 얘기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건져주나 보자 하는 말도 아주 허망한 기대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좀 고통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 모든 기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예수는 죽었고 모든 것, 모든 기대, 모든 계획, 모든 소망은 끝났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런 상황을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요? 왜 의아하게 여겼을까요?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진 시체는 그렇게 일찍 죽지를 않습니다. 그 죄인들은. 그래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백부장을 보내서 그게 사실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살인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형을 많이 시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죽으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촛대뼈를 망치로 부숩니다. 그러면은 촛대뼈가 부서지면 어때요? 몸을 밀어서 들어 올려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 막혀서 일찍 죽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의 이 촛대뼈는 꺾었다고 이렇게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촛대뼈가 꺾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딱 보고 예수는 벌써 완전히 죽었구나 이걸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굳이 꺾을 필요를 못 느껴서. 그리고 그걸 꺾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심장이 파열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확정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백부장은 성실하게 자신의 상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빌라도도 알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알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텐데 몇 절 안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거야. 그래서 좀 약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마주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나가는 막간 같은 느낌으로 본문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누구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순간은 모든 것이 흑암 속에 있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끝났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그렇게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와 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이런 어둡고 음울한 장면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이 당시의 모습과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교회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교회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기 바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대규모로 회심하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위대한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썩어빠진 모습들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학교를 가보면은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파릇파릇한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성경 연구를 가르쳐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뼛속 깊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보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흥미거리를 좋아하고 애들 불러 모으는데 마음이 다가 있어요. 한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들은 큰 소리치고 의인들은 숨어 있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데 막아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있겠죠. 왜 없겠어요? 좋은 목사님들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촛대가 옮겨진 걸까요? 성령이 중국으로 넘어가신 걸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을 저는 들을 때 속이 상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중국으로 옮겨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위대한 설교자도 나오지 않고 대규모의 회심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 가운데 어떤 역사도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겁쟁이들만 가득하게 되고 나이 많은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이걸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중국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얘기예요. 저 큰 예배당들이 다 텅텅 비게 될 거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이런 말들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암울한 순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삶인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우울해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자주하면서 살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요? 뭔가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뭐 인생에 좋은 날이 그렇게 빨리 안 찾아오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있고 그냥 시대적으로도 이런 시기가 있겠죠. 이런 시기에도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어두운 절망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어둠의 시기에 참된 제자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될 텐데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었어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니까 미리 음식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미리 만나고 마음도 좀 깨끗하게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날, 준비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하죠. 성경은 이러한 그의 행동을 당돌하게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타번역본에 보면 공동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단어를 용기를 내어 혹은 담대하게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두려웠지만 뭔가 아주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서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목이 반역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했을 때 이제 반역죄로 처벌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도 아닌 사람이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럼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매달아뒀어요. 보통은 이게 이방 세계에서는 매달아둬가지고 까마귀가 그 시체를 쪼아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비참해하고 끔찍해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누가 와서 그걸 좀 내려달라 그래도, 가족들이 가서 시체를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당국은 그걸 잘 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면 그걸 내어주면은 이 효시라 그러죠.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안 내주려고 그랬고, 아주 강력하게 탄원했을 때, 그가 이제 무죄라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만 뭐 간신히 좀 내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묻혔다고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바위로 판 무덤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다른 본문, 병행 본문을 보면은, 다른 공동 번역이라든지 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는 굉장히 가까운 데 묻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곳 가까운 곳에 있는 굴에 묻히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매장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멀리 있는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죄인들을 위한,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뭐 못 매달아 죽이거나 했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공동묘지에 이제 시체를 갖다 넣어놓고는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끝마무리가 되는 게 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뭐 시체를 달라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가 내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얘기하는 것도 괜히 빌라도한테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안식일이 될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지기 전에, 저물기 전에 이 시체를 거기서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요세푸스 같은 유대의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유대 지역에서 대제사장들을 죽인, 살인한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을 때 유대 지역에 와서 그걸 봅니다. 근데 안식일이 됐을 때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체를 내려주는 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다고 해도 굳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가족도 아니고 가서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있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실 뭐 공적으로 보면 관계가 없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내려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약간 상상이 되십니까?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기만 해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 예수 믿는 자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들 안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거기 십자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죽는 걸 봤어요. 그걸 봤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이걸 막 요청하는 거는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무서워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는 정말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행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는데 사내들인의 그 정치인이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나 혹은 뭐 여러 사회적인 어떤 본인의 지위에서 보나 굉장히 불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을 그가 의로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거나 혹은 그때 당시에 어떤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이 매매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존경받는 혹은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붙는 지도자는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막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막 아주 못된 짓거리 하고 막 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뭐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그러니까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피두세계 전체를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겠지. 지금 이 세상이 비록 아주 많이 타락해 있고 정말 끔찍하고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며 고통받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악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사람임을 이 표현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 더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은요, 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문둥병자는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자는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증거로서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본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본 앞에서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손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막 경험하게 해줬어요. 예,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게 했고요. 저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추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정말 그대로 합한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 성취시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루었던 기적과 같이, 엘리사가 이루었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했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했고, 귀가 먼 자가 귀가 열리게 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엘리야가 했고, 실제로 그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고요, 생명이 아주 샘솟듯이 솟아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세리, 죄인, 창기 가리지 않고 만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됐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감탄하게 됐어요. 예수를 보고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분은 뭐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어찌 되면요, 이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이후에는 그가 이 가르침이 진실되다는 것을 여러 이적과 기사로 확실하게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냐, 그가 말함에 귀신들도 떠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뭡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맞긴 맞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그래, 좋다고 생각했어. 그에게 찬성했습니다.
그에게 감탄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뭐가? 유대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정체성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전에 그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 또 하나가 등장하죠. 뭐예요? 이 사람은 부자라.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공회원이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입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니까. 그러니까 부자고 공회원인데 예수를 따르는 게 들통나게 되면 어때요? 손해볼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손해볼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 동조한다고요? 여러분, 나사로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살려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막 따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나사로란 놈이 다 살아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아졌잖아. 저 나사로란 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그 반감, 증오심,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예수의 제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해서 얘기하면 손해볼 것도 많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정말 오늘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체를 눈치챌 수 있도록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가 살아있을 때 요청을 하지, 예수를 죽고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바보같이.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조문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조문을 안 간다 그랬어요. 왜요? 왜요?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 조문 가면 떨어진 떡고물이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요, 뒤봐줄 사람이 죽는데 뭐 하러 갑니까? 예수는요 지금 죽었어요. 더 이상 뒤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가 부활할 걸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보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십자가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뭔가 모종의 결심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이 사람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어요. 큰 충격과 도전. 한편으로는 큰 비통함을 가져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근데
이 악독하기 짝이 없는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슬프면서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놀랍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면서부터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떠는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버벅거리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잠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냥 잠잠하게 걸어가실 뿐이에요. 누군가 와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당당한 모습,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기꺼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예수의 모습은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까지 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눈에는 이것이 이사야의 죽음이나 예레미야의 죽음이나 혹은 여러 선지자의 죽음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처럼 보였을 겁니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대 가운데 의를 선포하다가 불의하게 죽어가는 한 의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던지는 자가 있구나. 저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구나. 저것이 진정으로 신자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저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장면은 이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 사람이 모종의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이제까지는 예수 따르는 것, 이제까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숨기고 살아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제는 드러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예수와 같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공공연히 겁박하고 죽이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아주 비겁한 삶, 그런 비겁한 삶을 이제 멈추기로 결단했어요. 이런 삶을 이제 멈추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적당히 숨기고 살아가는 것도 그만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은 예수처럼 나도 예수를 따라 죽고 말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를 선포하다가 기꺼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기도 의를 선포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톱에 썰려서 죽으면, 창에 찔려 죽으면, 불에 타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건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것도 의미 있는 죽음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 때문에, 이제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명성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제는 부자가 다 뭡니까? 이제는 공회원이 다 뭡니까? 이제 인정받는, 존경받는 게 다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아주 그냥 융통성 없으며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야 되겠어요. 저는 요셉의 모습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처럼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비겁하죠, 우리도. 비겁해요. 뭐가 비겁해? 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기는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를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좀 무례한가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아마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융통성 있는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친척들 사이에서 잘한다고 칭찬 듣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마도 존경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괜찮은 사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을 드러냈을 때 찾아올 그 고난과 핍박, 손해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적당히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내 신앙을 눈치채지 못하는 선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 선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정말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난처한 상황, 그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밝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걸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하나? 왜 그럴까요? 불편할까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너 왜 고등학생 형제였는데? 너 왜 저희 친구들한테 전도를 못하냐? 아, 예수 믿는다는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불편할까봐.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의식한단 말이죠. 어떻게 의식해요? 쟤는 예수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몰랐을 땐 적당히 뒷담화도 하고, 적당히 욕도 하고, 적당히 싸움도 하고, 적당히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적당히 자유롭게 막 그냥 죄 짓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늘 애매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를 믿고, 이 교회 밖에서는 이제 안 믿는 척, 안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제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전도합니까? 안 하죠. 왜? 전도하면, 논리는 있어요, 나름대로. 전도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막 하는, 논리에 없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때는 참, 우리 주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몰래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눈 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점심 때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밥을 딱 열어놓고 나서 탁 눈을 잠깐 감고 뜨면서 이렇게 딱 밥을 먹는, 잘 먹겠습니다 하면 탁. 그래서 이제 거의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잘 모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저는 이렇게 애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싫었어요.
저 예수 믿는 걸 비아냥거리는 게. 너 예수 믿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는 거 있잖아요. 너 예수쟁이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숨겼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랬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주님의 일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바랬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전도했다고 하면요,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오, 대단하다, 잘했다. 누가 선교를 나갔다 그러면 놀라면서 칭찬하죠. 오, 선교를 나갔다 왔어, 대단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했어, 정말 너 대단하다. 누군가 개척교회를 지금 섬긴다 그러면 막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오, 거기 가면 찬양도 좀 별로일 거고, 거기 재미도 없을 거고, 거기 뭐 거기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서 사람도 없을 텐데 막 그냥 막 걱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오, 대단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는 않죠. 내가 전도하고 싶진 않고, 내가 선교 나가고 싶진 않고,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죠. 왜요? 그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누군가가 나서서 싸워주면 뒤에서 박수칠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수칠 준비만 하고 있단 말이죠. 박수칠 준비만. 잘한다. 더 열심히 해라. 잘한다. 우리 편 이겨라. 박수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뒤에 서가지고 총쏠 생각은 안 하고,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우리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수포 뒤에 숨어가지고 박수나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좀 불편한 게 싫어서, 좀 손해보는 게 싫어서, 좀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박수나 치고 있어. 박수나 지금이 박수칠 때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언제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겁니까? 언제까지 뒤에서 쳐다보면서 남들 잘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갈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은 평생 못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좀 그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거 그만. 뒤에서 박수 치는 것도 이제 그만. 박수를 칠 거면 앞에 나와서 치세요. 같이 열심히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언제까지 뒤에 있어요, 언제까지.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그 안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가지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당돌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아주 눈에 새겨지도록, 그 심장에 새겨지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 때야 비로소, 그 은혜에 완전히 젖어들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은 녹아지게 될 겁니다. 겁쟁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담대함을 얻게 될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가득히 그 사랑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은 헛된 열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움직여집니까? 이렇게 막 누군가가 도전하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선동하면 쉽게 움직이죠. 맞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근데 말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눈앞에 총구가 들이대졌을 때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의 그 참혹함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도무지 유동하지 않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깊숙이. 그래서 도무지 이 천국가 우리 눈앞에 막 겨녀졌을 때도 이것 때문에 도무지 도망가지 못하는, 이것이 심지가 되어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가 능력을 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통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비통한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비통한 마음을 달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비통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의 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도 엉터리인 거예요. 교회의 그 영광을 눈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정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뒤바꾸는 이 교회의 영광, 그 능력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애통한 마음, 비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있는가? 비통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 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 적당히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만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 그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바꿔주시겠지, 언젠가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멈춰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언제 회복되는데? 언제?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건 완성될 겁니다. 모든 건 회복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완성되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비통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쓰실 거라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손가락이나 빨면서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무너진 교회도 회복시키지 않으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지도 않으실 거고, 타락한 문화도 바꾸지 않으실 거고, 악인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도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악인들이 득세해갖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이 제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비통하지 않으십니까?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의 재림 이후로만 미뤄두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통함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비통함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 잘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궁입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땐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인생을 이 사람은 벌써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는 고위직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관심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기 있었던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갔다 왔지? 너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더냐? 좀 사람들 어떻게 좀 건물은 제대로 좀 다시 회복이 됐고, 거기 사람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가뭄이 있진 않니? 거기 혹시 메뚜기 떼가 있진 않아? 이방 민족들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진 않더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너무 비참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마치 아비일은 아이처럼 거기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기서 성문이 있어가지고 성문에서 적들을 막아 싸우고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재판도 열고 해야 되는데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큰 비통함이 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수상궁에 있는 온갖 산의 진미가 입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맛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비통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런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애통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통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누가 막 한국 교회 욕하면 부끄러우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막 부끄럽고 끝납니까? 괜찮아요? 저 어떤 사람들이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 일주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4,000명. 4,000명씩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4,000명씩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온갖 종류의 그냥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교회 안에서 악인들이 그냥 득세해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고 온갖 종류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울며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통함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충만한 비통함을 주실 거예요. 비통함이 뭐 좋은 거라고 충만하게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이 비통한 마음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린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막 선포하고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도 주님 일 충성스럽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일을 직접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말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저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크게 슬퍼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막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신하들이 가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인 걸 숨겼거든요,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드게님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하죠.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봐봐. 가서 물어봤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만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좀 하소연 좀 해봐라. 이 처지에서 좀 벗어나게 네가 좀 청혼을 좀 해봐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기 멋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왕이 부른 지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갔다가 왕이 만약에 그 모를 이렇게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그럼 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지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넌 잘 생각해라. 너만,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죽어나가는데 너만 멀쩡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는데 우리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네가 만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될 줄 알아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크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가기 때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때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갑자기 죽으면 죽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으면 죽어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지 누가 죽으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울며 금식하며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당돌하게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 드러내려니까 마음이 꺼려지시나요? 좋아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로, 정말 특별한 담대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던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의인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죠. 그는 의인의 죽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무덤과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있어요. 멋지게. 이 가장 암울한 이 순간에 유일하게 빛나는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신자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 발 빼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겁니까? 언제 불신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큰 절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에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당돌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용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죽음이 가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우리의 일상에 만족하며 그냥 근심 걱정 없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보며 비통해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맡긴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물질,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들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아버지 두려움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혜성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을 다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위협이 우리의 목전에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과 주님이 양육의 사명과 여러 맡겨주신 봉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직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